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22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의 이 기적 본문이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나타내신 후에 무리와 제자들을 빨리 보내버리셨습니다. 아마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아서 자신들의 육체적 필요를 채우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을 분리시켜서 그 무리들의 잘못된 욕망, 자신들의 물질의 욕구를 채우는데 예수님을 이용하고자 했던 그 욕망으로부터 제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빨리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아마 홀로 기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물 때까지 거기서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은 이제 자기들끼리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아마 또 풍랑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이제 물가에서는 몇 킬로 정도 떠나서 있고 그리고 바람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다시 돌아오지도 못하고 그런 이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아마 오셨던 것 같고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무리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굉장히 놀랐다고 기록합니다. 유령이라고 생각했고요. 예수님께서 난이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베드로가 이제 나서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저는 이제 베드로가 저도 무리를 걷겠습니다 해서 무리를 걷는 그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오셨을 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2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도 무리를 걷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특이한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신 것도 사실 특이하긴 한데 베드로가 갑자기 나도 걷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왜 걷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베드로는 왜 굳이 무리를 걸으려고 했을까? 1번 신기해 보여서, 2번 기분을 느껴보려고, 3번 예수님이 하니까 나도 따라하려고. 뭐 같습니까? 한 4번쯤에 있겠죠, 그죠? 베드로가 흥미가 있어서 그렇게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에 있는데 파도가 막 치는데 예수님이 걸어오신다. 그때 드는 마음이
아유 살았다 뭐 이런 거라든지 뭐 다른 반응일 것 같은데, 베드로는 굉장히 특이하게 주님이시거든 나도 무리를 걷게 명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명해서 나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고자 했던 이유는 정확하게는 우리가 유추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 한번 어느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예수님께서 왜 무리를 걸으셨는가? 베드로도 무리를 걷고 싶었으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이유를 정확하게 안다면, 그렇다면 베드로가 무리를 걷고 싶었던 이유를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무리를 걸으셨을까요? 제가 청년부 예배 때도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예수님은 굳이 물 위를 걸으실 이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정말 그 바람 때문에, 파도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면 무태서 육지에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실 수도 있는 분이셨습니다. 이미 그전에도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여기 아까도 살펴봤던 것처럼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났다고 얘기하잖아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몇 킬로는 아마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걸어서 몇 킬로를 걸어가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편하십니까? 힘드십니까? 예, 힘들죠, 그죠? 몇 킬로를 걸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평지를 걸어간 게 아니라 어디를 걸어가셨다고요? 물 위를 걸어가셨어요. 이게 정확하게 물 위를 어떻게 걸어가셨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상상을 한번 해본다면 물이라는 게 이제 파도를 치지 않습니까? 지금 파도가 엄청나게 쳐서, 바람 때문에 파도가 쳐서 제자들이 굉장히 고난을 당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 물 표면 위를 걸어간다고 생각하면 평지입니까? 어떻습니까? 파도가 치잖아요. 파도가 이렇게 치면 예수님 여기를 걸어 올라가셔야 되잖아요. 또 밑으로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치면 또 밑으로 내려가셔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정말 가셨는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가셨는지, 그러면 직선으로 몇 킬로, 뭐 예를 들어 1킬로지만 이렇게 가면 여러분 1.5킬로, 뭐 2킬로는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경사진대로 왔다 갔다 하면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가셨을까?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그러면 파도가 이렇게 칠 때 이렇게 좀 약간 날아오르듯이 이렇게 가셨나?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고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렇게 뭐 비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차라리 예수님께서 뭐 날아가셨더라, 혹은 그 공간 이동으로 뿅 배 위에 나타나셨더라, 뭐 이러면 더 멋있을 것 같은데, 굳이 걸어서 수 킬로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다는 것 또한 굉장히 특이한 일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물결들이 막 이렇게 일고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아셨다면 제자들 보고 야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위에 가서 기도하고 내려올 테니 우리 같이 가자, 뭐 이렇게 해도 사실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제자들을 미리 보내셨죠.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무리와의 분리, 이런 이유도 있고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보내시고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리를 걸어오신 이유는 제자들이 무리를 걷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고 나서 한 반응을 보면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이런 이제 모든 기적이 끝나고 나서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예수님께서 왜 무리를 걸으셨습니까? 무리를 걷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됐죠. 예수님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비슷한 장면이 앞에 하나 더 등장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다가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고, 그죠? 막 또 똑같이 파도가 막 쳐서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젓고 하다가 어떻게 할 수 없었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면서 막 깨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십니다. 자,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게 8장쯤 나오는데,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비슷한 장면이잖아요. 바람과 파도를 이렇게 잔잔케 하시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제자들이 9장에 8장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는데 그러면 저분이 하나님인가? 좀 전까지 우리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뒹굴고 했던 분인데 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인 정도는 알았는데 선지자고 랍비인 건 알았는데 저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왔다 갔다 이게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누구이시간데 그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앞에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비슷한 장면으로 보여주셨을 때 제자들은 주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무리를 걸으셨습니까? 여기 보면 제자들이 무리를 걸어오니까 엄청 놀라잖아요. 26절에 보니까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면서 무서워했다고 했죠. 제자들을 놀래키기 위해서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무슨 개구장이십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의 어떤 사욕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개인적 목적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실 수 있죠. 하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배가 고프셨는데 40일 동안 굶주리셨으니까 배가 고프셨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자신의 능력을 그냥 단순하게 자신의 육체를 채우는데 그 다음에 자신의 이름을 내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데 사용하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떨어져라 뭐 이런 요구에도 예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시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뭐 제자들을 놀래키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오늘 제자들이 반응했던 것처럼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들이 지금 마태복음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누구인가 계시하십니다. 귀신 들린 자를 놓아줌을 통해서 아까 말했던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함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고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하게 오병이어를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임금 삼으려 할 때, 왕 삼으려 할 때 예수님은 거부하셨죠. 그들의 욕망과 욕구를 따라서 예수님은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이죠. 자신이 누구인가를 계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약의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구약의 백성을 이끌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 앞에 있는 나다라고 계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하게 그것을 혼자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수님 이렇게 무리를 걸으시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하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의 물, 지금도 그렇지만 물 바다는 어두움, 그 다음에 악의 권세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악한 존재, 어두움의 존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것을 초월하여 일하는 분이라는 것을 스스로 계시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물을 걸었기 때문에 신기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한 것보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물이라는 것은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그것을 지배하고 그것을 그 위를 걸어서 그러니까 뭐 물구나무를 서서 가면 그것도 이상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발로 이렇게 밟는 것, 여러분 발등상 이런 것들이 다 권위를 상징하고 지배하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 위를 걸으심을 통하여서 이 악한 세력,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것들, 어두움, 두려움들을 다 물리치신다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알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런 주님을 베드로가 봤습니다. 처음엔 유령이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이시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도 나니 에고 에이미에서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할 때 내가 그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고요. 이런 부분에서도 베드로가 28절에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도 물 위로
오라고 명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것이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요, 특별하게 악한 세력과 어두움, 두려움, 미지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인 것을 계시하셨다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싶었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자신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두움의 세력, 악의 세력들을 정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에서 주님, 저도 걷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그냥 단순하게 호기심 때문에 나도 한번 걸어봐야지 했다면 예수님은 허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의 능력을 어떤 자신을 과시하거나 자신의 물질적인 또 육체적인 어떤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적이 한 번도 없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베드로가 주님, 저도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한 번 고민하거나 망설임 없이 29절에 보면 오라라고 아주 짧게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나도 명하여서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것이죠. 와라.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베드로의 이 요구는 예수님 앞에서 합당한 요구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요구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앞에서 다 연결했던 것처럼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람 때문에, 파도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정복하고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기를,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무리를 걸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고 얘기합니다. 또 물 위를 걷고 있죠. 단순하게 걷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어둠의 세력, 두려움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정복하며 다스리면서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실패했죠. 처음에 그렇게 멋지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답게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그냥 내가 걸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나로 명해서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럼 누구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까?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명했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물리를 그렇게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악한 세력들을 정복하며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당당하게 걸어가다가, 그러다가 그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습니다. 바람을 보았죠. 특이한 것은 바람은 보이는 게 아닌데 여기서는 바람을 봤다고 얘기합니다. 아마 바람으로 인해서 일게 되는 파도, 그 다음 바람의 소리, 이런 것들을 보고 듣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환경을 본 것이죠. 상황을 본 것입니다. 그렇고 나서 베드로는 빠져갔다고 얘기합니다. 무서웠다고 얘기하고요, 빠져갔다고 얘기합니다. 순서가 있죠. 무엇을 봤고요, 그 다음에 감정이 바뀌죠. 무서워졌고요, 그리고 나서 빠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냥 퐁당 빠진 게 아니라 빠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물 여기에 한 발 딛고 그 다음 다시 다음 발을 디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건데 한 발을 디뎠는데 그 다음 발은 여기가 아니라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 다음 발은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계단 내려가듯이 점점 빠져가는 거죠. 자기가 빠져가고 싶어서 빠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점점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자기도 느끼면서 당황하면서 점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해서 예수님께서 건져 주시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 환경을 보고 상황을 봤습니다. 정말 특이한 건 뭐냐 하면, 여러분 보통 우리가 믿음을 발휘한다는 거, 이게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31절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람을 봤다는 것은, 그리고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고 믿음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일들을 할 때 믿음 이런 것들을 발휘하고 믿음이 있고 없고를 생각할 때는 보통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홍해를 가르려고 할 때, 가르기 전, 그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담대하게 출애굽한다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믿지 못했던 것이죠. 믿음이 적었죠. 그렇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사실 그렇게 믿음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베드로는 지금 물 위를 걷고 있잖아요. 정말 놀라운 기적의 중심에 서서 그 기적을 지금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작아지고 있고 믿음이 흔들렸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특이한 경우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정말 예수님처럼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자로서 이 땅 가운데 평화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자신도 무리를 걷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발짝 디뎠지만, 그래서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그 체험을 했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믿음이 흔들렸고 결국 빠져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물 위를 걸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물리적으로는 당연히 아니겠지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여전하게 실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신다면, 오라라고 명령하신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기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행하심 가운데 깊이 잠겨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 환경일 수 있고요, 여전히 들어오는 것이 바람일 수 있고 파도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열심히 경험하고 있고 체험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 그 중간에도 사단은 우리의 믿음 약한 이 연약한 마음은 계속적으로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게 돼 있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정말 물 위를 걷는 것처럼 사도행전의 그 역사들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직은 부족한 제자로서, 믿음이 적은 자로서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를 붙잡아 주셨고, 그리고 32절에 보면 배에 함께 올라 주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실패했기 때문에 너는 빠져 있어라, 그냥 배에 이렇게 붙잡고 따라와 뭐 이렇게 하든지 한 게 아니라 다시 일으켜 주셨고요, 다시 배에 올라타게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바람이 그쳤습니다. 베드로는 방금 전까지, 그 앞에 전까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사투하면서 바람을 이겨내려고 열심히 애를 썼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그 바람을 이기고 물을 이기고 그것을 걸어가 볼 수 있는 놀라운 경험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조금 있다가 의심하고 믿음이 흔들려서 또 빠져가는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있다가 예수님의 건짐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면서 아유 베드로 믿음이 없는 놈, 이 좋은 기회를 날리다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은혜의 한복판에서, 그 놀라운 기적의 한복판에서도 그러면 정말 주님만 바라볼 것 같은데, 정말 늘 기도하고 말씀만 볼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자꾸 흔들리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다른 것을 보게 돼 있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여 무리를 걷게 하소서 하며 주님께 요구할 때 주님은 담대하게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한번 해봐라. 예수님 그 빠질 거 모르고 계셨겠습니까? 알지만 한번 해봐라. 믿음의 첫 발을 내딛어봐라. 그리고 네가 얼마나 연약한지
네가 나 없으면 순간에 눈만 이렇게 흔들려도 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경험해 보라고 우리를 그 물 위로 걷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실패합니다. 때로는 낙심합니다. 때로는 주님이 아니라 세상을 보고 때로는 환경을 봅니다. 믿음 없는 모습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얘기를 들어도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고 우리 일어설 것이고요, 다시 주님과 함께 배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실패를 경험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누구인가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걸어갈 때 베드로가 승리했던, 사도행전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은혜들을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물에 빠지는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점점 뭔가 지금 빠져가고 있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뭔가 지금 잘 되는 것 같았는데, 기도를 하면 뭔가 기도가 잘 되었고 그랬는데 이제 자꾸 기도도 잘 막히는 것 같고, 말씀을 봐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예배를 드려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점점 빠져들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다시 부르십시오. 주님께서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하십시오. 내가 믿음이 부족했구나. 내가 여전히 주님을 보지 못했구나. 인정하고 다시 한번 믿음의 첫 발을 내디디시기를 축복합니다. 실패가 그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누가 완전한 자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주님의 돌보심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건의 어떤 모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잠시라도 흔들리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세상 속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주님 의지하시는 우리 서일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날마다 더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을 통하여서 정말 이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통로로 사용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운데 은혜를 다하시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소망은 주님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금 실패하는 그 순간에도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혹여라도 우리가 참으로 물 위를 걷는 것처럼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면 그때 교만하거나 하나님 의심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할 때에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온전히 주만 바라봄을 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다시 보고 그 은혜를 더 누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찬송가 38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